1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에게 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인도 또 그 과부도 또 선지자도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보여요. 정말 극도로 위기 상황에 빠진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함께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게 위기 상황에서 해결이 됐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또 터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두 사람 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부가 이 여인이 한 말을 보면 그 여인의 당시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왔습니까? 이런 얘기죠. 내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거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가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어요? 우리가 그 앞에 사건을 봤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번 먹고 나 죽겠다. 그런 지경인 가정에 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살게 된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먹을 것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리러 온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작은 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어떤 큰일이 팡 터진데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고 크면 지난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거나 사랑을 입었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큰일이 터지게 되면 작은 일 속에서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내가 의지하기보다 내가 지난날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터졌으니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리라라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문제는 훨씬 더 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원망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선지자가 살리려고 왔지. 선지자가 와서 살았지. 선지자가 죽이려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과부에 심지어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선지자에게도 아주 칼같이 박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왔냐는 얘기죠.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지금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여인이 왜 과부겠습니까? 누구를 과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도 뭐 그렇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여인이 그 사회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옛날 얘기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 특히 고대 근동으로 갈수록 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과부들은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귀한 여인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럴 때 항상 그 누명을 뒤집어 쓰는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비난 속에서 극도의 경제적인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살아갔던 여인인데 그나마 아들 하나 살리려고 그걸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게 또 내 탓인가? 내 잘못인가? 내가 죄진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으로 화살을 또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여인의 그 상처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상처가 더 크게 되살아나는 거죠. 심리적으로 뭐 이런 것들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아픔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건강하듯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나에게 불행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터졌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 때문인가? 내 잘못이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왔을까를 생각을 하지.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 그럼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예.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해서 이렇지. 예. 예전에 미국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자녀가 이렇게 놀다가 농이 넘어와서 자녀가 다쳐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 일터에서 나중에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났죠. 근데 경찰들이 와서 부모님을 잡아간 거예요. 살인자로 자식을 죽였다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거 잘하잖아요. 와가지고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를 놓고 일하러 가서 아이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이게 보통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화살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원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가장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이 자기일 텐데 자기 자신을 매섭게 몰아치고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부와 아들을 살리러 온 선지자를 또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죽이러 왔냐고. 그래서 이 여인의 상처가 참 많이 아프구나라는 것들을 이 말에서 좀 느낄 수가 있고, 근데 이 사건에서 이 여인의 상처만 보이는 건 아니고 또 선지자 엘리야, 이 하나님의 사람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인이 그렇게 선지자에게 마음의 대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 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날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또라는 말은 그냥 번역돼서 붙여진 말이 아니고 진짜 히브리어에 있는 말이에요. 그 여인이 말한 그 18절에는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는 그냥 없는 말인데 20절에 있는 말은 또는 이번에도 역시 이런 말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무슨 마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뭐를 내린다? 뭐를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 거기에 대한 또 굉장한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지자 엘리야는요,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기도문이. 그 앞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갈멜산에서도 보면은
그 선지자가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꼭 기도해요. 방언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그 내용을.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꼭 넣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이 재앙을 내리는 거거든요.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주는 선지자인 거예요. 그 말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얼마나 당시 농업사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원해서 그런 사역을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축복해주고 은혜주고 막 이런 사역하고 싶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하고 싶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가나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선지자들처럼 막 그 칼로 가슴을 후벼 파던 말씀을 막 이렇게 후벼 파는 선지자들을 누가 좋아합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그냥 막 인간적으로 소리 꽥꽥 지르고 화내는 거 말고, 강단에서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뭐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게 있잖아요. 가슴을 막 아프게 하는 탁 수술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능력도 있거든요. 칼 같은 말씀의 능력도 있다고. 근데 그런 걸 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불편해하니까.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을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이런 지금 자기의 말 때문에 온 땅에 기근이 임했고 3년 6개월을 도피해서 살고 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로 어려운 사람이 만나서 은둔하며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과부의 또 아들까지 죽었어.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내가 가는 곳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살고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상처들이 생겨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믿음 밖에 있든지 믿음 안에 있든지 부르심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인생에서도 아픔과 상처가 쌓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들이 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빼앗고 즐거워하시는 분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렇게 왜 내가 가는 곳에 재앙을 내립니까? 라고 말하는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낳은 것은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선지자가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과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 선지자에 대해서 독설을 내뿜고 끝나버리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달라 해서 자기의 머무는 다락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몸과 아이의 몸을 3번이나 이렇게 닿게 그 위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뭐 얼마나 시간의 간격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바울 사도도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자기 산 자를 함께 이렇게 하나께 연합하게 하는 자세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선지자가 3번이나 굽혀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혼이 돌아오기를, 그 몸에 생명이 돌아오기를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아이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과부가 알게 된 것이 있고 깨닫게 된 것이 있고, 또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24절에 그 여인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야, 아니 그 앞에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계속 밀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생기는 것으로는 그 여인이 진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근데 알았다 이런 얘기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니까 하나님이 진실한 분인지를 아노라. 그래서 비로소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들 의미하고, 또 하나는 선지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도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재앙만 내리는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죽은 아들을 또 뭐예요? 살리는 선지자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재앙을 내리는 일에 사용했을지라도, 그러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에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사건 이후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일종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신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가 나가서 갈멜산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나가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그가 하는 기도에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 작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그가 갈멜산에서 수 850대 1의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를 상대로 하여 기도의 능력을, 대결을 벌이게 하는 마음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힘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또는 적은 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작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다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것이 그 여인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그 여인에게 깨닫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그 여인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아주 뚝 떨어진 자존감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갈멜산으로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지 않고 말로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말 자체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때에는 그는 말씀하지 않고 침묵해도 일로서 말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로 할 때가 있고 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런 종류의 상처는 말보다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생 가운데 혹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갖고 있는 상처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세요.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52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큰 상처가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무슨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살면서 주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저의 상처는 뭐냐면,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살면서 인생에서 이루어준 적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어릴 때 제가 노래자랑에 다닐 만큼 노래를 잘했습니다.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막, 그 남자애가 왜 미성의 소리를 내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재능을 한 번도 밀어주질 못한 거예요. 그게 자라면서 늘 그게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집이 그래가지고 야 안타깝다. 근데 그런 말은 왜 이렇게 안 잊혀져? 어릴 때 들은 말인데, 어릴 때 다른 말을 다 잊혀졌는데 그런 말들은 안 잊혀져서 마음에 남았고, 그런 게 있어요. 또 고등학교 갈 때, 전 강원도 시골에서 횡성에서 자랐는데 공부 좀만 하면 다들 원주시로 나가. 시내버스만 타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도 농업고등학교를 가야 됐어요. 너무 그때 좌절, 그런 게 많았고, 학교에서 뭐 반장이라도 좀 할라치면, 뭐라도 좀 급장이라도 할라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그냥 반대만 하면 모르겠는데 욕을 해가면서 무슨 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집어 던져가면서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상처. 그래서 제가 대학을 또 어떻게든지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고 진짜 죽으라고 학원 한 번 안 나가면서 농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혼자 인문계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갈 수 있는 실력이 나왔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뚝방에서 울면서 지방대를 가야 된다. 지방대를 가야 된다. 너 누가 학비를 대겠니? 지방대 잘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 그 성적으로. 그래서 또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지방대를 또 간 기억이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게 상처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이루어본 적이 없구나. 이게 진짜 상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형제들끼리 모이면 뭔 얘기하면 나는 그 얘기만 해. 나는 그냥 맨날 그때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나도 있어 막 그럴 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 상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보면은요, 제가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25살에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나갈 때, 부르심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요, 내가 주 안에서 품은, 마음에 기도하면서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막 하나님 나 어느 교회 가서 정말 거기서 정말 교역자로 배우면서 성장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그게 보내주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이 부서에서 하고인데 나 여기서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님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선교를 갈 때도 하나님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나는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파송교회를 또 허락하시고, 선교지에서도 아무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 편지를 보낼 사람도 없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교회들을 정말 마음껏 원껏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하나님 여기에 병원이 하나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울 수 있게. 하나님 여기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고, 하나님 여기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허락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님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시고. 정말 선교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음에 품을 뜻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함께 고백하는 일들이에요. 예. 가만 보면 그런 것들을 제가 자라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졌던 많은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통해 가는 동안에 많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제 자세가 기도할 때 보면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이 크지 기도하면 뭐 하나 그런 생각은 별로. 예.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끝나고 이제 저희가 뭐 한 6개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뭐 이렇게 커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한국 조국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그냥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해 그냥.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은 별로 주지도 않아. 그리고 막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그 같은 넓은 깊은 기도 제목을 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우리의 지혜나 능력대로 기도하면서 일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세계 선교 일꾼으로 쓰실 거예요. 우리가 조국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교계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가 쌓이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일을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후벼파서 우리로 절망시키고 엎드려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크심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